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늘 행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걸음들이기도 합니다. 그 행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집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은 좀 추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있으면서도 행복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사는 처지를 보니까, 내 몸 상태를 보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애미기는 모습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끊임없는 삶의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또 귀한 직분자로 오늘도 살아가는데 왜 내가 행복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까? 정말 자신이 있다면 목사라는 직분 정도 되면 늘 삶에 행복이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으면 세상이 어떻든 늘 이 행복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데 왜 솔직히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행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또 행복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기준치와 잣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행복에 대한 기준치와 잣대가 섞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믿음만 생각하고 신앙만 생각하면 행복했다가,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의 그 잣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잣대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또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없어 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믿음과 신앙과 세상의 어떤 행복의 기준의 잣대가 섞여 있지는 않는가? 이 혼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행복의 생각들을 또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발견되어지고 또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깨어지는 그런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참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이 모세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말 그대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진짜 행복이 뭔가, 그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똑바로 가는 거와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 속에서 정말 내가 굽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거나 그리고 나가서 똑바로
걷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에 대한 정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행복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 즉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출발이고 행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오늘도 그 축복의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러하니라. 예.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 모세 앞에 달려있는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동일하게 앞에 붙는 하나의 용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이 비록 광야의 길을 가고 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 사막 속에 서 있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모세 안에는 참 이 백성들이 행복한 백성이구나라는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신약에 와서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두웠던 그리고 두려웠던 진정한 자유가 없었던 그 애굽 그 어두운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귀한 빛으로 인도해 내주셨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늘 어둠의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그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여기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여수론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네, 여기에 여수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 즉 애칭과 같은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 시온성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성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 여기에 여수론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하는 명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수론이란 뜻은 뭔가? 그것은 올바른 자, 어려운 자 이런 의미가 여수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어려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 안에 오늘도 올바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분자는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평생 어려운 자는 없고 올바른 자는 그 백성들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려운 자, 올바른 자라는 이 여수론이라는 그 명칭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서도 어려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수론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어려운 자, 올바른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여수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사는 삶의 처지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절망된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수론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게 행복이구나. 정말 올바르지 않는 자를 올바르다 인정해 주시고 어렵지 않는 자를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기에 오늘도 이 여수론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고백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편히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할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장막이 좀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처소나 장막이 어지럽고 또 늘 그곳이 많은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면 그것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고 또 우리를 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처소를 건드릴 수 없고 해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진정한 안식과 그리고 쉴 곳 없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격려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되심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네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생활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완전 온유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는 항상 마르지 않는 샘이 필요하고 또 먹을 곡식이 필요하고 기쁨을 이어줄 수 있는 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며 오늘도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요,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옷이 헤어져서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죽은 사람들은 불순종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있어도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자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사막길을 갈 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배고파 죽을 사람이 없고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입을 인생의 옷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불순종에서 의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것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29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손을 들면 들수록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끊임없이 그 안에 마음에 치워지지 않는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모세 안에 마음속에 품어지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비록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고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더 기도가 되고 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 손에,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 손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했다가 또 신앙이 딜레마에 놓이게 되면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의 손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행복인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내가 쟁취하거나 구원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이나 또 그 전쟁 속에서 적군들로부터 가정이나 나라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방패와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 은혜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잣대는 시대마다 또 달라질 것입니다. 또 영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한 주 세 번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 땅의 이별이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제 안에 고백되는 것은 이분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잘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라 했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인 것입니다. 이거.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종교에 죽음을 복되다 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이제는 그치리니 그들이 쉬리라라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잣대로 여기저기에 기웃거릴 때에 결국은 그 행복은요, 상대적이라서 어떨 때는 행복의 우월감에 놓였다가 어떨 때는 열등감에 놓였다가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바로 걷는 것이고 바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오늘도 엎드릴 때에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누가 지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축복의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지와 개척교회,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과 가게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손을 높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것을 자녀들이 목격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세가 느꼈던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깊이 새겨짐을 통해서 오늘도 행복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